자, 이 시간에는 우리 빈글리가 1500년대에 쥐리히에서 수많은 캐톨릭 세력들하고 이룩했던 그런 논쟁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쯔빙글리와 같다고 믿는 하나의 개신교 세력 안에서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이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클리어하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525년 1월 17일, 18일 양일간에 있었던 이 쯔빙글리를 상대했던 그 최초의 스위스 이 재침례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제가 이름만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고 하면, 첫째는 콘라드 그레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콘라드 그레빌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에다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분은 취리히 시의회의 의원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부자였기 까닭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젤 대학에 가서, 비엔나 대학에 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공부를 하다가, 참 이렇게 가정을 떠나가지고 가서 이 자유롭게 공부한다고 하는 이 자유가 믿음이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몸을 지키지를 못하고, 이 밖에 나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 자유를 남용을 하다가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하나의 성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까닭에 출세가 양양한 젊은이가 드디어 이런 어떤 성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하나의 큰 충합됨 때문에 공부를 더 하지 못하고 시골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죄의식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정상적인 좋은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 할 일이 못 된다. 그래서 아주 신분이 낮은 여자하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로 그냥 부모의 강력한 반대의 눈으로 쓰고 결혼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자기 몸에 저질러졌던 잘못을 그런 일로 인해서 속죄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분이 쯔빙글리 밑에서 헬라어를 공부하다가 그 당시에 같은 공부 멤버였던 펠릭스 만츠란다든지 조지 블라우락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 쯔빙글리가 이 헬라어를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주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르칠 때의 이 쯔빙글리하고 행동하는 쯔빙글리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차츰차츰 하나의 쯔빙글리에 대한 회의가 드디어 하나의 논쟁으로까지 벌어지게 되는 하나의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쥐리히 대민스터의 하나의 큰 교회의 사제의 사생아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이상으로 옛날 중세교회의 사제들과 소녀들의 하나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 사생아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가서 은근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만츠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말미암아 이분 역시 헬라어에 대해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하나의 식가견을 가지고 있는 그 가견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분도 역시 쯔빙글리 밑에 와서 헬라어 성경 해석하는 건, 그건 어학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회심을 하게 되고, 여기서 스위스 재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츠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본다고 하면 가장 최초의 침례교회가 어느 때 생기냐고 하면 1525년 1월 21일 날 펠릭스 만즈라고 하는 그 만츠의 집에서 하나의 스위스 형제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의 가장 일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스위스의 그 침례교도들의 교회 시작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예배를 드리고 나자 오늘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다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유아세례 받은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려고 한다면 우리 서로 침례를 주고받자. 그래서 이 만천의 집이 목욕탕에 가서 이 교회 개척하는 날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주니까 이제 서로들 침례를 형제들끼리 하니까 뭐 성경에 보면 말이죠. 뭐 빌립 집사가 말이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것처럼 그 목사가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집사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의 평신도의 하나의 그런 정신으로 해서 이렇게 만천의 집의 목욕탕에서 거기서 침례를 주는데 이 목욕탕이 얼마나 컸으면 거기에 침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가서 그 머리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관수로 붓는 침례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양이 안 찬다. 우리 주님은 요단강물에 가서 푹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시 가야 된다 해서 그 봄이 돼가지고 가서 샤틀강이라고 하는 데 가서 다시 재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포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매년마다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 양반은 요단강만 가면은 침례를 가지고 가서 열 몇 번을 받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말이죠. 그 왜 이렇게 많이 받냐 그러니까 침례 자주 받을수록 나의 참주님과 더 연합의 정신도 있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하니까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또 예수님 받았던 그 장소에 그냥 지나가기가 마치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는 게 영 마음에 안 내키듯이 그 요단강 갔는데 기왕이라면 예수님처럼 한 번 더 받으면 주되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그런 목사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나 침례를 8번 받았다 10번 받았다 그런 자랑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펠릭스 만츠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침례받는 일에 열심했던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이었던 조지 블라우락이라고 하는 분이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그의 별명이 제2의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독일인으로서 라이프치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제 생활을 하다가 스위스에 들려가지고 가서 쯔빙글리와 함께 앞서 얘기한 건나드 그레벨이라든지 펠릭스 만츠하고서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하고서 끝난 다음에 그 공부한 내용을 나누다가 거기서 뜨거운 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분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참 초창기의 역사는 그냥 얘기하다가도 놀라운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래서 이 세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참 이 쯔빙글리하고서 논쟁을 벌이는 날이 1525년 1월 17일, 18일 양일간의 논쟁을 벌였는데 오늘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 가지고서 한번 침례받았던 그 쯔빙글리와 그 지침례교다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쯔빙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천주교에서 이 쯔빙글리 말이 나는 천주교에서 세례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천주교 논리는 나는 동의는 안 한다. 하지만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은 유아세례든 성인 세례들이든지 간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게 하나의 쯔빙글리 하나의 처음 하나의 내거는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채침례교도들이 아까 얘기하는 건나드 그레벨이란다든지
하나의 펠릭스 만체란다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이분들은 평신도고, 이분은 하나의 쯔빙글리의 모든 종교개혁을 이끌어가지고 9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집해서 논쟁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기가 철저히 올라가는 사람하고 지금 이제 젊은 청년, 30대 미만의 청년하고 논쟁을 하면서 유아세릴 문제입니다. 쯔빙글리 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뭐요? 성경에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줬다고 그랬는데, 교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세례 줘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대로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이 채침제교들이 요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푸르락누르락 해가지고 가서, 그래, 야, 두 번째 논쟁이죠. 그럼 그 다음 얘기하자. 쯔빙글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약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 일을 베풀지 않느냐. 그런데 신약 성경, 이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이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 쯔빙글리 얘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구약 시대 때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받았다고 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손으로 받지 아니하는 할례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아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까닭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는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건 쯔빙글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는 채침유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구약의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백성의 기호로 받은 것이 할례였는데, 구약의 할례는 남자만 받았다. 신약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누구든지 다 침례를 받는다. 당신이 구약의 어린아이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과 신약에 와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가 유아세례라고 그런다고 하면, 신약 때 와가지고 가도 남자만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쯔빙글리가 아무리 성경 박사였고 이 논쟁을 이겼지만 이 젊은 이 재침례교들을 당해내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백성의 기호로 받은 거지만은 오늘날 선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란다든지 독일 게르만 민족이란다든지 무슨 잉글랜드 민족이란데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개념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돼 있는 이 선민의 기호가 없어진 이때에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할례가 유사한 개념으로 이것이 유아세례라고 하는 말은 연결성이 없는 것이고,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받았는데 신약의 침례는 그러면 또 남자만 받아야 되느냐?
당신이 서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지 연결성이 없는 거다. 그러고서 주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몰려가기 때문에 저는 쯔빙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무슨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자주 하냐. 신약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아세례를 줬다. 그래 어디 근거를 대봐라. 보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듭니다. 이 쯔빙글리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저 유명한 31절에 30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의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증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세를 침례를 받은 뒤에 여기 보니까 이 쯔빙글리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3절에 봐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증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았다고 했지 않냐? 온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는 유아들도 포함됐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사도들이 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침제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좋다. 그래 33절 전에 31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침례 받기 전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밤에 침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주의 말씀이 뭔 줄도 깨닫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믿을 수도 없는 아무 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그 애들을 뭐 부모 신앙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그 유아세를 준다고 하는 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쯔빙글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8장 또 8절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회당에 우리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기 봐라. 회당장이었던 우두머리였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그리고는 여기 고린도 사람들도 다 침례를 받았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온 집안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어린애가 끼어 있었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해석인지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애들이 어린애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안 들어갈 수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오늘날 개신교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유아 세례를 시행했다고 하는 근거를 말하면 바로 이 두 성경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33절하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그 가족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린애도 들어갔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유아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침예파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보 온 집안이 주를 믿었다고 했다. 믿었다.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믿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린아이가 믿었단 말 들어봤냐 말이야.
또 고린도 사람들도 침례를 받기 전에 듣고 믿으니까 침례를 줬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을 사도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그 억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옛날 이 얘기는 언제 얘기냐면 지금부터 5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500년 전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 모든 추리희에 있는 900명이란다든지 수많은 시민들을 그냥 주무락자무락하면서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던 그 쭈빙글리가 일개 평신도에 불과한 재침례교도 두세 사람 앞에 쩔쩔매였던 그 상황이 500년 전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화가 나니까, 야, 너희들 재침례, 재세례 그따구 소리라는데 너 재세례, 재침례라고 하는 말 성경에 어디 재침례라고 하는 말이 한번 들이대봐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뭐라고 하냐, 그래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자. 19장 보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 아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대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주며 죄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2번 침례 받았죠. 네? 한 사람은 누구한테 침례 받았어요? 아볼로에 의해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고 그것이 다음에 있던 바울에게 와서 그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의 물침례에 대한 회개의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침례라고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게 구약대 시대 때부터 됐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하여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남자의 할례의 상처가 굳어질 때쯤 되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냐고 하면은 강가로 데리고 가서 반쯤 잠겨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명에 대해서 순종할 거를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할례의 연결선상으로 침례를 베푸는 반쪽짜리의 침례가 이스라엘 민족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침례를 보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밋밋하니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가 아닌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준 것이 요한의 침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나는 회개하겠습니다고 하는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준 거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고 하는 성령과는 관계없는 물침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볼로에 의해서 잘못 받았던 물침례는 침례가 그게 성령에 의한 침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2번째 받은 침례를 오늘 성경의 이 재침례교들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당신들이 우리를 재세례파라 재침례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침례 2번 받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매도를 하지만 우리는 침례 2번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다. 침례 2번 받으라는 침례 10번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침례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정말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이제는 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나의 과거는 다 소멸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으로 결단하는 그 하나의 신앙 고백의 간증이 침례의식인데, 오늘 이런 회개도 영접도 성령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간증의 고백으로 침례를 다시 받으라는 얘기지, 침례를 2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하나의 이 재침례교도의 하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이제는 더 알아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에 이거 시행해 가지고 가서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기록하지 않은 거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다 준 거 있는 거 그거 지키면 좋은 거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어디 뭐 세례 받으면 죄 된다고 했냐? 그러니까 죄 된다고 안 했으니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채침례교들이 채찍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분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만아도 지키기가 버거운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냐는 뭐 교부가 말했다, 교황이 말했다, 주교가 말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 거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패해지고 온갖 타락이 되는데, 제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걸랑은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오. 그래 뭐 이거 쯔빙글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쯔빙글리가 하는 말이, 야, 성경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을 했지 않느냐? 예수님도 어린아이들 오는 걸 못 막게 했고, 예수님도 어린아이들 축복을 했는데, 예수님이 축복한 아이들을 우리가 유아세례 주면 더 축복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채침례교들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축복이란 가장 고상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했으면 그 이상의 축복이, 사람이 뭐 세상에 천없는 사람이 축복을 해도 예수님의 축복을 능가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으면 그 이미 복받은 건데, 그 위에다가 사람이 뭐 유아세례 준다고 더 복된다는 거, 그 발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점점 밀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깨끗하게 한단 말이냐? 그런데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는, 유아세례 줘가지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우면은 이 아이들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재침제파가 뭐라고 하느냐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유아세례 준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저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모든 교정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어린아이들이 깨끗하게 해지는 거지, 유아세례 준다고 하는 그 발상은 잘못된 거다. 이틀 동안 논쟁을 해봤지만은 한 번도 쯔빙글리가 재침례교도를 능가하는 대답을 한 일이 없어요. 한 가지 조항도.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가 완전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가서, 자기는 지금 이 취리히 시에서 박사라는 사람,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30대도 아니네. 이 젊은 사람들, 재침례교도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유아세례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능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모멸감을 느끼고 질투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논쟁이는 재침례 교도들이 이겼지만 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시의회의 정부에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쯔빙글리가 시의회 경찰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저 젊은 놈들은 종교를 교란시키는 내란죄가 있고 이단성이 농학이 까닭에 저런 놈들은 가만히 살려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힘 가지고 이 재침례 교도들이 지금 29, 30 미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쯔빙글리의 교사에 의해 가지고 가서 30대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비극의 역사가.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린 블라우락이란다든지 다음에 얘기할 독일에 있는 참 저희 그 다른 모든 이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더라고 한다고 한다면 참 많은 주의를 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혁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가서 졸지에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침례교 역사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이게 참 절단되고 단절되는 하나의 비극의 역사를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는 우리는 적어도 이 침례교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확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그들이 하나의 교황주의도 배격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도 배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행활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한 가지만이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유일한 권위를 삼으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한 이 모든 재침례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힘 가진 자에 의해서 참 비참하게 이들이 다 단절돼서 죽고 그리고 나서 멀리 퍼져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네덜란드에 가서 하나의 이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꽃을 피게 되어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을 죽이려고 했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소신에 의해서 이 소신이 성경과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는 소신에서 위배가 되려고 할 때에는 이 소신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의 독선적인 쯔빙글리의 말로를 제초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개혁을 위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전쟁을 벌이게 되냐고 하면 스위스가 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런 놀라운 그 개혁운동이 점점 이제 이 모든 13개의 모든 캔톤 가운데서 세력이 확산되어 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개혁을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캔톤들이 늘어져 가는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어떤 위협을 느끼냐고 하면 세계의 3렘 캔톤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이 주들은 자기들 세력이 점점 좁혀짐과 동시에 위기를 느끼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이제는 점점 이상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종교 문제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제1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529년 6월 달에 생겨지는 겁니다. 이제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13개 세력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5개 캔톤이 늘어났어요. 13개 캔톤 중에서. 그러고는 3개라고 하는 데는 어떤 거냐고 하면 완전히 캐토릭으로 그냥 고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점점 개혁 성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과격한, 칼빈이 아니라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어떤 과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서 이 스위스 전체가 하나의 개혁 정신을 이때다 해서 잡아야 되겠는데 그 꽃비를 붙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저 산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 벌목이나 해가지고 가서 돈을 벌지만 이
농산물을 해 갖고 있는 거는 이 평야지대에서 부자로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공급해 줘야 그 사람들은 나무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무에 있는 삼림지구에 있는 것을 팔아다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농산물이 있는 모든 하나의 캔톤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농산물을 가지고서 협조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세계 캐토릭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과 직결되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생각하는데, 이럴 때에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좀 겸손했으면 좋았는데, 이 세계주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제일 큰 수도원을 강제로 무력으로 탈취를 해버렸어요. 이 힘 가지고 가서, 의힘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주에 있는 그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은 가톨릭을 고수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톨릭 세력에 와가지고 누가 오냐고 하면 하나의 순위 목사가, 취리회에서 보낸 순위 목사가 번연히 여기 캐톨릭 교구인 걸 알아가지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전철 타고 오면은 말이죠, 참 조용하게 명상을 하고 싶고, 오늘 내가 사랑의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거를, 어떤 걸 전할 거를 조용히 묵상을 하고 싶은데, 전도한다고 어떤 양반이 전도를 하는 걸 말이에요. 그냥 전철에서 떠들썩하게 그냥 뭐 성경을 그냥 하는데, 이게 전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소음이고 아주 복잡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어떤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는 거 가지고 가서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성경량 수없이 하지만은 과연 그 마음이 열릴 것인지. 여러분, 지금 이제는 이 모든 이제 쯔빙글리가 이런 참 그 마음을 닫고 있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지혜를 쓰지 않냐고 거기다가 그냥 막 불지르는 것처럼 순회 목사가 가서 가톨릭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다 못한 세계 가톨릭 교구에서 순회 목사를 그냥 화형해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전쟁의 발단이 돼가지고, 이런 회심한 감히 목사를 죽여,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취리히 이 하나의 캔톤에서 전쟁에 등장한 사람들이 몇냐고 한다고 하면은 4,000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다른 시에서는 이제는 5,000명이 등장해서 9,000명이 지금 이제는 세계 같은 동족이 있는 스위스 캔톤을 해서 진군을 해로 나가는데, 세계에 있는 캔톤에서는 뭘 하냐고 하면 이 사람들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게 생겼기 때문에 용병을 잡는 게 아니라 이탈리라든지 불란서라든지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 이탈리아 군대, 불란서 군대 가톨릭 세력하고 12,000명의 가톨릭하고 9,000명이 개신교하고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이게. 이때 누가 이거 나서겠습니까? 이게 죽는 건 누가 죽고 사는 건 누가 사는 겁니까? 이때 정말 그냥 열심히 이 사이와 저 사이를 왕래를 하면서 쯔빙글리를 만류하고 저쪽을 만류하고 해서 가까스로 만류해가지고 와서 9,000대 12,000명 간의 캐톨릭과 개신교와의 싸움을 갖다가 가까스로 이 개신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앞으로는 모든 가톨릭 교군에 가서 마음대로 설교할 수가 있다. 그런 등등의 모든 조항으로, 그리고 이왕에 죽인 그 이제 개신교 순위 목사에게는 세계 캔톤에서 그 가족들에게 충분히 살 수 있는 교육비라든지 모든 걸 보상해준다. 이런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서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전쟁이 다 일어났다가 부닥치기 직전에 가까스로 수습이 됐어요. 수습이 됐으면 그러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9일 날 끝나고 난 이 수습의 평화협정이 1529년에 가만히 쯔빙글리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때는 나 혼자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야말로 뭔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 유명한 1529년 10월 1, 2, 3일 동안에 이 루터하고 쯔빙글리하고 독일에는 말부르크에서 회담을 걸면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루터를 붙잡고 하나의 독일과 연대를 맺어보려고 하는 안간힘을 썼는데 아주 애걸 쓰고
아주 편협하고 아주 독선적인 루터가 끝까지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와서 저 유명한 동체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쯔빙글리의 요청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의 결렬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는 온전히 교인만 의지하게 됐고 온전히 주리시 시민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고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전쟁에 또 어디서 일으키냐고 하면 저쪽에 있는 세계 카톨릭에서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세계 지역에서 제2차 케펄 전쟁이 벌어지는데 8,000명을 모았어요. 8,000명을 모아가지고 와서 취리히에 있는 이제는 쯔빙글리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참 자기가 1차 때 4,000명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이웃 캐톨릭도 9,000명 모집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거니 느긋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압니까? 취리히에서 1차 때 4,000명, 5,000명 일어났던 취리히의 모든 전쟁 병사가 1,500명밖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게 세계주는 몇 명 일어나냐고 하면 8,000명이고 여기는 1,500명. 그러면은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니까 좀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냥 타협을 하든지 뭐 조건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절대로 뭐 죽어도 고야 이 사람 말이야. 죽어도 고야. 그래서 1,500명이 대결을 해가지고 와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제2차 참 저 유명한 제2차 캣벌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가운데서 1,500명 대 8,000명이 싸우는 그 싸움이 오직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몇 배입니까? 그래서 싸우는데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1,500명을 이끌고 싸워가는데 이 적이 던지는 돌에 그냥 이마에 맞아가지고 가서 피가 막 터졌어. 그러니까 터지니까 그냥 쓰러져가지고 가서 일어나면은 또 돌이 날라옵니다. 그때에 이 쯔빙글리의 최후의 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무슨 불행이란 말인가. 그들이 나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영혼은 멸하지 못하리라. 이게 쯔빙글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와서 그냥 이제 막 밤이 돼가지고 와서 싸움이 되는데 이제 돌이 맞아가서 쓰러졌는데 그때 배나무 밑에 가지고 가서 들어누워가지고 가서 그리고는 하늘을 기도하는 듯이 응시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쯔빙글리가 죽었다고 하는 그 배나무에는 쯔빙글리를 기념하는 놀라운 쯔빙글리 배나무 옆에 큰 기념탑이 오늘날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서는 죽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취생몽사를 하고 있는데 저 유명한 보킹커라고 하는 보킹커 이 쯔빙글리 죽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역사에. 그 하나의 이 세계 캐톨릭의 용병의 장교였던 그 사람이 쯔빙글리가 돌에 맞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기력을 다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죽어라 이 고집쟁이 이단놈아 하고는 칼로 그냥 막 난자를 해가지고 가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였는데 그러고는 밤이 됐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승리를 얻었던 모든 용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뭐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또 한번 살펴보니까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한 몸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케펄 전쟁 가운데서 취리히에 있는 400명이 죽었어요. 이 8,000명하고 1,500명 싸움에서 400명이 죽었는데 동서, 사위, 뭐 아들, 뭐 시의원들, 부목들 400명 그냥 다 몰살해 죽었는데 이 송장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 배나무 밑에서. 그런데 그때의 모든 성전고를 얻었던 모든 이제는 그 세계 카톨릭에 있는 사람이 이 송장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어떡하냐? 이거는 반역죄를 지은 거니까 사지를 4조각으로 잘라야 한다. 이 쯔빙글리는 반역죄만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이단이기 때문에 그 조각을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려야 한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죽어가지고 그 네 몸이 그냥 4조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잿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돼지가루하고서 섞어가지고 가서 뿌려버리는
그런 처참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 47살로 세상을 끝난 쯔빙글리아의 마지막의 하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쯔빙글리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쯔빙글리가 공헌을 한 건 뭐고 쯔빙글리의 단점은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림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게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보면 이 신학적인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다음에 있는 칼빈이 보완을 해서 더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쯔빙글리에게 남겨주는 직접적인 신학적인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쯔빙글리가 남겨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줘서 인정받고 있는 한두 가지 공헌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 그는 스위스 그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사제가 되어서 시작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전체 25년 동안 가운데 목회를 했어요. 25년 목회를 했는 가운데에서 그분은 목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킨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기가 속한 나라의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애국자가 만드는 것이 쯔빙글리 하나의 목회의 하나의 방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였던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양반 이런 얘기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쯔빙글리를 얘기하면서 신앙인에게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의 국민에게는 국경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뭐 미국인이 한국인이 따질 수는 없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가의 일원이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국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제 리버가 이런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 유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애국자였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저 유명한 우리 한번 이게 모세의 예를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죄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고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개하실 때에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놓고 이 마당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하거든 차라리 이 백성들을 살려주고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대단한 애국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 한 놈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위대한 하나의 지도자의 모습이고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 9장에 봅시다. 로마서 9장 1절 3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를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동족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 갈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내 한 몸 지옥에 가고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난 그 일을 하겠다. 이게 정말 내가 양심적인 얘기다.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한결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처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들이었다. 예레미야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에스라를 봐라, 느헤미야를 봐라, 에스더를 봐라. 이 성경에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신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한 애국자였다. 바로 여기 이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용병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위스라고 하는 것을 부패하게 만드는 걸 깨닫고 주리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어 변화시킨 다음에 이 변화시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국가를 스위스를 위해서 나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국적인 삶을 살다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캐토릭이라고 하는 데하고서 칼로 싸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 남 죽이려다 자기가 죽었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츠빙글리가 그토록 애국정신을 가지고서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 당시는 이해를 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츠빙글리가 죽고 난 300년 후에야 스위스의 모든 사람들은 맞다. 정말 용병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스위스의 모든 사람들이 헌법을 바꿔요. 츠빙글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스위스의 용병제도가 이 츠빙글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텔레비를 보시면 로마 교황청에 그 바티칸을 짓고 교황청을 지키고 있는 아주 고전풍의 아주 화려한 복장을 쓰고 있는 군대를 보실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로마 교황청을 보호하고 있는 그 군대가 지금 전 바티칸의 가운데서 100명 내지 20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서 얘기한 스위스에서 세계 카톨릭 캔톤에서 지금도 지원을 해가지고 가서 그 용병제도가 그 잔재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병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한 몸 결사적으로 매달려가지고 결국에 그 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공헌이 하나의 공헌이라고 하면 공헌이었는데 단점은 뭔가? 단점은 아무리 츠빙글리가 용병제도가 나쁘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겸손한 제자의 길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믿는 소신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의 하나의 이기심과 욕망과 독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역사 속에 5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츠빙글리의 결정적인 단점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 꾀파지 않냐고 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걸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지만은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우리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범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츠빙글리에게는 그런 공헌을 했지만 그런 자기의 하나의 고집스러운 독선과 그런 소신 때문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하나의 불행한 지도자로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재밌는 얘기는 스위스의 그 쭈리히에 가면은 그가 목회했던 그 민스터 시립 도서관 앞에 츠빙글리의 동상이 탁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한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고 한 손에는 칼이 들고 있고 한 고개는 번쩍 들고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을 든 거는 이해가 가는데 칼이 무슨 칼이냐? 그 칼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쯔빙글리를 죽였던 보징커가 들은 칼이다. 어떤 사람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성령의 칼이다. 그런 해석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쯔빙글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경이 안 통하면은 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쯔빙글리의 생애가 동상이 증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설사 내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순교를 할지언정 칼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걸 주님 앞에 양도하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 교훈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